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옛날 그 약 선전하는 것 같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요게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아주 고생을 하고 아직도 지금 제대로 낫지를 않았는데 절대로 우리 윤영자 원사님 장례식하고 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에 괜히 마음에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때가 되면 한 번쯤 걸리는데 안 걸린 분들은 안 걸리고 이번 겨울 보내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번에 가서 이제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올해 제일 마스크를 안 쓴답니다. 이번 겨울이 마스크를 제일 안 쓴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가 제일 안 걸렸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랍니다. 그때는 정말 내과 의사들이 할 일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다 너무 잘 착용을 해서 조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경우가 없어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 독감 예방 주사는 이번 겨울에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을 하느냐고 맞았는데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안 맞은 거죠. 준비했는데 그거보다 다른 변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준비를 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1월 달을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1월 달에 한 주간 부흥회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한 주간은 우리 또 이제 갑자기 우리 또 윤 권사님 남편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하고 한 주간은 감기하고 함께 연애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저 북쪽에 철원에 가서 철원 서지방 거기가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시골스럽게 사경회를 합니다. 주일도 하고 저녁도 하고 새벽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하고 저녁은 제가 집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막 다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 사경에 오는 학생들 또 말씀을 저보고 전하라 그래서 10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수요일 저녁까지 한 10번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설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2월이 옵니다. 세월은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항상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는 이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싶으냐라고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를 알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 힌두교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인도는 여러분 원래 더 컸었는데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분리됐습니다.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간디가 되게 힘들어하기도 했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힌두교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힌두교는 여러분 소를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를 부를 때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과 소 중에 하나와 부딪혀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어디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소하고 부딪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거기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소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라고. 왜 그러느냐? 그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도 캘커타에는 여러분 쥐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쥐를 잡으면 죽이지를 않고요. 잡아가지고는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동물관리 공무원들은 쥐를 잡아서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쥐는 식량을 먹어버리고 질병을 퍼뜨리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은요, 해로운 동물조차 인간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쥐를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 카르네 미타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쥐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숭배하는 신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사탕과 코코넛을 갖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인구가 변동이 있는데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억 명의 인도 인구가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맛있는 음식을 쥐를 갖다 주지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지금은 우리 세상을 떠났지만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그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 인도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들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뜻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이유는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사람을 테레사 수녀가 도와주니까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다음 생도 어려워지는 거죠. 얼굴 표정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전생에 내가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힌두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동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한때는 작곡도 했었습니다. 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단 한 번도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든지 내가 작곡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음악 이 뭐라 그럴까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그러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음주 가무의 풍성한 나라. 정말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청룡 영화상 수상식 때 악동 뮤지션 전에 얘기했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옛날에 작곡한 노래인데 이번에 다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이름이 뭐냐면 장래 희망입니다. 노래 괜찮죠? 근데 그 장래 희망이
레자가 이가 아니라 여이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장례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뒤에 관을 준비해 놓고요. 관을 준비해 놓고 노래 마지막에 그 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리고는 관에 들려서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찬송가보다 훨씬 영향력을 줬던 음악이었어요. 노래 가사가 그래요. 나는 내 장례식에 아마 이렇게 막 춤추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나보다 몇 배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는데 이 천국에 이것을 사진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에서 못 봤네. 뭐 이러면서 그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또 동생이 있죠, 여동생. 이 친구들의 둘의 그 부모님이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잖아요. 일산 광림교회, 감리교회죠. 거기 파송으로 지금 나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노래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잘하느냐,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누가 얼마나 고음을 내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수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는 하나는 뭐냐면 이 일반적인 소프라노들이 거의 부르지 못하는 건데, 세계에서 2명, 3명밖에 못 부르는 것을 조수미가 불러서 놀랍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 가수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생명의 양식을이라고 하는 우리 성가가 있죠.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라고는 말을 안 해요. 잘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한 20대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을 또 시끄럽게 했었거든요. 삶이 안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잘한다, 특이하게 부른다, 뭔가 독특하다, 그러면 세상은 그 기준으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했다,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좀 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찬양이라고 하는 거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요.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떠들어대 봅시다, 하나님을 좀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봅시다 라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읽으신 거는 14절에서 17절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 두 부분을 잠깐만 소개하려고 해요.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 그리고 19절부터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 요거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기준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진 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일까? 자, 한번 볼게요. 20장 1절부터 화면을 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마온 사람들도 암몬 자손의 한 족속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디서 시작됐죠? 롯의 아내.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난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야, 이제 우리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후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고 하루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가운데를 요단강이라고 할 때 이쪽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이쪽을 지금은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래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합세해서 쳐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기대에 있나이다 하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의 가치관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새로 시작해요? 뭔가 사업을 시작해요? 장사를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권사님?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둘둘둘 말아서 넣고 절하고, 아직도 지금 프로야구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그건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시작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음식점을 시작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음식점 하다가 그만두시면 그만둘 때도 저를 불러서 예배 드립시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하나씩 다 얘기하라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3절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근심하여 걱정하여 염려하여 한숨을 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들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함께 누구에게 나갔어요? 여호와께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문제가 없지 않아요.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요, 기업에도 문제가 있고요. 요번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젊은 권사한테 전화를 해서 요번에 어떻게 영성훈련 올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초비상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근무하는 데가 삼성이야. 초비상이래, 초비상. 근데 삼성만 초비상인 줄 알았더니 우리 노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포스코도 아주 지금 초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위기를 만나는 거죠. 나라가 위기를 맞으면 기업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어땠어? 대통령이 어땠어? 누가 어땠어? 누가 어땠어? 누가 어땠어? 온통 우리는 그 이야기에 빠져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서,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소서, 이 땅을 도와주소서,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핏대를 올려가면서 큰 분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야기하는 것엔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임명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노래 한 번 하기 위해서 10번은 기도해 보세요. 노래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여러분 느끼는 게 이게 성가대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야죠. 가사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봐야죠.
찬양을 하면서 전율해 보는 느낌을 가져야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5절부터 보면 나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리고 7절,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 앞에는 그렇게 흥분하지 못하면서 정치 앞에서는 그렇게 흥분들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좀 흥분해 보셔야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만일 재앙이나 권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는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움을 안 주니까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건들지 마라. 그들은 건들지 말라. 그들은 너희하고 같이 기업을 나눌 자들이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건들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우리에게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우리 맨 아랫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오직,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종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종교는 없어요. 이게 왜 귀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이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에게 내가 아뢰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르게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소루도 태어나고 쥐루도 태어나고 짐승들도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다가 다시 죽으면 다시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그거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런 거야. 그분이 그거를 덮어버리신다고 한 거야. 그분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걸 벌 받지 않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목사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부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띠다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하냐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셔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의 그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의 확신과 응답받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오고 가는 게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성가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찬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나왔던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술집에서 노래하던 여자가 살인 현장을 발견을 하고 숨었어요. 증인 보호 차원으로 숨었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녀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녀들이 매번 성가를 하는데 맨날 그냥 막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우연찮은 기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지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조금 바꿨어요. 소리가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서
건달 같은 사람들, 깡패 같던 사람들, 그냥 놀던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음악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또 오고. 어느 날은 교황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여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 듣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일할 거다.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를 줄여야겠다고, 성가대 너무 자리가 비어서 주어야겠다고 그랬는데 4사람 더 앉아 있으면 자리가 없는 거네요.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야, 이거 성가대석이 너무 큰데?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앉은 사람들 4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김주영 집사도 안 왔고 오연수가 안 왔고 5명이네요. 이정희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저기 있고 우리 송영재까지 5명 여기 앉으면 더 못 왔네. 이건 축복이잖아요. 아닌가 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곧 잘릴 것 같아서 앞줄 4분이 제일 먼저 잘리나?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잖아. 엘토로 가라 그럴까 봐 불안과 공포에 떨잖아. 그런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라고 사정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서하나 제 조카인데 성가대 하라고 사정한 적 없어요. 본인이 영성훈련에 가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귀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몰랐구나,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하겠다고.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 진짜야? 너 진짜 되는 거야? 근데 이정희 권사님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그만두시죠. 아닙니다. 45년 만에 도전을 했는데 그걸 왜 그만둡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성가대 속장들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아이고 그거 한 번 했다고 도전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애를 쓰고 권장로님이 김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휘자가 성가대 해주세요, 성가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장 멋진 찬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때 to be continue.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한 1200명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준 어떤 집회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그때는 저희 아내가 제 옆에서 찬양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을 때였어요. 결혼 전에 같이 찬양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저 뒤에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쓰러져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다 놀랐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여러분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높이고 내가 진심으로 영광을 올리느냐예요. 설거지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고 청소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정성껏
없는 가운데 드리는 그 정성껏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아는데 그걸 드린다. 그게 하나님의 노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이 새롭게 움직여지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